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주제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죠. 가장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중심 어디라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유월절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는 신약의 갈보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말씀이든지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구원이 빠지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뭘까? 말을 많이 하면 설교 집어쳐.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 근데 그거 설교하고 달라요. 목사의 설교는, 설교학을 배워보면 기본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설교예요. 목사의 메시지가, 목사의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게 하더라. 재밌게 하는 것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는 것이지. 그 재미있는 것이, 교회는 어떤 무슨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무슨 연극하고 이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장 핵심이 뭐냐? 구원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오늘 말씀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유월절 양을 먹듯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음식을 먹듯이. 음식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구경한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은 구경하고 냄새 맡는다고 해서 내게 어떤 효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 먹듯이 믿어야 된다. 먹듯이 믿어야 된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계산하죠.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왜 저래? 우리는 볼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살다가 보면 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구원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섭섭한 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참 여러 방면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조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뭐라 해요? 내가 요즘 이러다가 구원받을란가 몰다.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다 완성해 놨어요. 다 완성해 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해 놨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요. 혹시 못 가겠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이 한쪽을 보고 있어요. 어딜까요? 신약의 갈보리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다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의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은 다 실제로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은 제대로 된 왕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해낸 구원해낸 영도자,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 이름부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름부터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 구원자는 이름이 신약에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 이 예수라는 말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을 똑같이 다 예수라고 해놓으면은 예수서 뭐 또 이렇게 하고 구약의 호세아서 예수서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분류를 해놓은 것뿐이지 실제는 그 히브리 말 자체가 다 구원자라. 구원자. 모세도 구원자, 여호수아도 구원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을 비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그런 그림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이것이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갈보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성경은 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 사람도 사건도 역사도 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그림자이다. 양 한 마리가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발라져서 사람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천하만국 사람이 다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했다 이거지.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르게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11장까지 배웠잖아.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11장까지 배웠는데 애굽에서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 됨은 6월절부터다 이거예요. 해의 시작, 달의 시작, 모든 것의 첫 번째,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 언제 믿었죠? 믿은 그날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돼서 예수 믿었든지 50이 돼서 믿었든지 믿은 그날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날이에요. 구원의 첫날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많은 업적을 만들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첫날, 내가 은혜 받은 첫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첫날,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어떤 분은 보면은 그런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찬송도 잘 못 부르고요. 그건 왜 그러냐? 아직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을 따지면 예수 믿은 지 아직 2살, 3살 돼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잘하잖아. 왜?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 태어난 연도수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저는 그 하양에 있을 때 제가 뭐 부교육자 없으니까 주일 학생들까지 다 맡아가지고 있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내가 물어봐요. 야, 너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 대표 기도 한번 해라. 그러면요, 애들이 예, 전사님 제가 할게요. 해요. 기도 시키면은 기도 잘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애들이 기도하는데 보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그 애들이 뭔 그렇게 회개할 일이 그렇게 많고 애들이 뭐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은가? 그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 오히려 어른들이 그 일주일 내내 누구하고 싸우고 막 원망하고 막 그리고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딱 자기를 꼬리를 다 감추고 그냥 거룩하지.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애들은 참 순수하지요. 신앙생활 또 보면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보면은 신앙의 연조가 신앙이 들어가면 어릴 적에 한 벌써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철학기도도 나는 5학년 애들이면 다 데리고 다녔어. 5학년 애들부터 나오라 그래요. 4학년까지는 놔둬. 저학년은 놔둬요. 5학년쯤 되면 이제 애들 데리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때 애들이 다 거듭나가지고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냥 엄청나게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애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참 놀라운 것이 그때 그렇게 제가 이게 어디 나가서 집회 나갔다 보면 인사하러 와요. 목사님 저 아십니까? 그래 그 얼굴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당장 알아보는데 애들은 빨리 크는데 어른들은 별로 안 바뀌어요. 애들은 잘 알죠. 나중에 보면 주일학교 출신이야. 잘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다니는데 무학산 기도원 가고 청천 다락원 가고, 참 조암산 기도원에 따라가 다니고, 그 아이들이 다 그리 어릴 적에 신앙을 배우고 알고 안 떠나요.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쩌면은 어린 아이들 때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이 참 변하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바뀌더라고. 그 아이들이 다 보면 아마 계속해서 목사 장로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신학교 다니고, 또 지금도 보면 장립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연락을 안 해요, 저한테. 나중에 보면 어디서 만나면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장로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6월절 맞이하는 구원의 첫 단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부터 이 날부터 6월절이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이 해의 시작, 달의 시작되는 날이다. 구원받은 날이다. 하나님 백성이 된 날이다. 이 세상 것은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인정 잘 안 해요. 구원받은 이 날, 예수 믿은 이 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 날을 6월절을 여호와의 6월절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이에요.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제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제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제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6월절의 날은요, 유대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가 아니고 유대력이 따로 있어요. 이 6월절부터 그 해의 시작으로 치는데, 앞으로 열흘 뒤에 어린 양을 선택하라. 열흘 뒤에. 그 다음에 또 열흘 만에 선택한 양은 4일을 더 기다려서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14일에 하나님은 기간을 줘요. 14일의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준비하라게. 양을 안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라 이거. 14일 동안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린 양을 한 마리 자기 집안에 들러오라 이게. 양을 안 키우던 사람도 10일 후에는 양을 어디서 준비하든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4일 후에는 그 양을 잡으라. 인간적으로 같으면은 정이 들어서 못 잡죠.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 1년 된 양, 오늘 우리가 짐승 애완견 키우는 거 그 정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 양은 사람을 잘 따라요. 참 순해요. 착해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양을 못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 너희들이 양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양 한 마리는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양을 잡아라.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있는 양은 못 먹게 해요. 그 양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이 대단한 것이지. 그 양이 피를 흘리잖아. 속죄할 양이에요. 귀한 양이라고. 이 양이 흠이 있는 염소도 괜찮아요. 염소도 양으로 취급해요.
염소도 괜찮은데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이 먹는 것도, 구원에 있어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흠이 생기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도,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흠이 있으면 바꿔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지만 내 입술이 부정했으면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부정했습니다. 옳지 못했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흠이 없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생각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 함부로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서 다윗처럼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흠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제물이, 우리의 제물이 어떤 게 제물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서 그 길로 된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참 중요해요. 우리 몸을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은 깨끗하지만 우리 몸은 다 이게 부패되고 썩고 냄새날 것까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이 손해를 보겠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면 우리 몸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은 뭐와 같으냐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그 귀한 음식을 더러워진 그릇에 어떻게 담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릇을 닦고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담듯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하나님과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을 더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흠 없는 것을 잡아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흠이 생기면 안 돼요. 자,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흠 없는 것을 양을 먹지만 또 양의 피는 우리가 사는 집에도 바르라. 집에 어디다 바르냐?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 이 양의 피가 발라진 쪽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는 그날 재앙을 내릴 때 넘어간다. 요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죄를 범했고 그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을 보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이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해요. 이런 경험들을 해요. 과일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에 바람이 불고 막 날씨가 굳어졌는데도 이거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가보면 달려있는 나무가 있죠. 이 나무로 따지면 거기에 끝까지 달려있는 그 과일은 주인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야 되겠지만 과일 농사하는 분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 바람에 이 태풍이 불었는데 다 떨어졌겠다 싶어 가보니까 어떤 게 떨어지냐? 선가실만 떨어지고 알맹이는 그냥 달려있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대답도 잘 안 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세파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래도 열매가 되어 알곡이 되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귀한 성도고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참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날것으로 먹지 마라. 날것으로 먹지 말고 그리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6월절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물 중에 유대인들은 불에 구워 먹는 것을 잘 안 해요. 불고기 잘 안 해요. 우리도 뭐 불고기 하면서 불고기인 줄 불에다 굽는 줄 알았더니만 냄비에다 물 부어가지고 주면 불고기라고 하는. 이건 불고기요, 물고기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삶아서 먹어요. 그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말하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하목제는 다 삶아. 하목제 고기는 불에 굽는 게 아니에요. 물에다가 물을 붓고 삶아요. 삶아서 먹는 게 하목제 제물이에요. 그런데 6월절 제물만큼은 절대 삶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불에 구워서 먹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래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이유는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불에다 구워라 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연구한다. 왜 연구를 하노?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말로 연구를 하노?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는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꼭 그런 것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잤다했는데 어떻게 성경은 누가 기록했노?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걸 또 찾는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유월절 양은 구워서 먹어라. 아멘. 화목제 제물은 물에다 삶아라. 아멘. 이렇게 하면 되지. 또 그걸 또 막 다르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참,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먹으라. 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거는 뭐 긴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예, 즉시로 출발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너무 너죽하게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저는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지만 여러분들은 놀러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놀러 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안 좋아하셔. 근데 선교하러 가잖아요. 나는 이래 볼 때 목사들도 겁이 난다고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무슨 겁이 그렇게 나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는 아골골짝 빈들이나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해놓고는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는 그냥 말로는 몸으로는 안 따라가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선교하는 데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냥 노회장이니까 가셔야 됩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뭐 잔치하는데 첫날은 누가 하고 둘째 날 야 벌써 뭐 다 식사 뭐 돼지 잡고 하는 거 자기들 하면 벌써 다 정해놨어. 난 속으로 이거 내가 한 발 늦어 내 노회장이라 하면서 맨입으로 따라가야 되나 지금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뭘 해야 될까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것은 언제든지 긴박성을 가져야 돼요. 누죽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6월절이다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다 출애굽해라 너희들 다 나가라 하는데 아직도 뭐 옷 입어야 되고 뭐 아직도 음식 먹던 거 처리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이미 긴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올해 따라합시다. 바로 가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시계를 맞춰놔. 때르릉 했어. 5분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쉬다가 고만 굽어 먹어버려. 새벽 시간이 제일 힘들 때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저는 올해 목회를 해보니까요. 새벽 기도 시간이 묘해요. 왜 그러냐면 어디 갔다가 2시에 와서 3시에 며칠 전에 3시에 왔어. 그러면은 4시 돼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 하루를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또 3시 때가 새벽 기도 나온들 새벽 예배를 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안 일어나려고 다 꺼놓고 있는데도 4시 되면 깨버려. 3시에 잠다 4시 되면 깨버려.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내 몸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력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시간 되면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가 입력이 안 된 장로님들 새벽기도 하시는 거 보면 또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또 잠들었구나.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몸이 반응할 때까지 훈련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 아멘 해요. 장로 된 게 어떤 장로님은 아이고 새벽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내가 새벽기도만 안 하면 장로 해먹을 만한데 그 장로님 어떤 놈 만들, 말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예? 예. 그 우리가 참 보면은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유월절은 대대로 너희들 후손들에게까지 유월절을 지키라. 그 자식들이 그럴 거예요. 아빠 지금 왜 오늘 양을 왜 잡아요? 오늘 이거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양을 잡도록 했다. 이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얘기해주고 자자손손 이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돼. 계속 지켜야 돼. 근데 유대인들 웃겨요. 유월절 나중에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를 맞았어. 바벨론 갔다 오더니 그제서야 또 유월절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아직도 덜 믿고 아직도 유월절 지킨다. 아이고 참 보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월절 지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기불이 지금 태양빛 같은 전기불이 오셨는데 호롱불 아직도 켜. 그 많은 짓이에요, 그지? 참 유대인들은 참 보면 꼴통들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절기, 하나님 백성을 구분한 절기, 사망의 사자가 넘어간 절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완벽한 구원을 받은 이날, 그들은 멸망을 하는 이날. 오늘 우리가 유월절이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내 마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은 구약 전부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